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7장에 담겨 있는 정말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먼저 믿음은 심리 작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기 확신이나 정신 통일이나 긍정적인 사고 방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어떤 신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말씀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허상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결과는 허망뿐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씀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아무 것을 느끼지 못해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인간은 이성으로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고 설명되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논리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나요? 설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 노아의 홍수 사건, 출애굽 사건, 시내산 사건, 광야의 사건, 여리고 사건, 요나의 물고기 사건 등등등,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성육신하셨다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한 성경에는 여러분과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불쾌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이다. 아니, 내가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이라고? 이것이 이해됩니까? 받아집니까? 어렵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합니다. 너가 예수님을 죽였다. 아니,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해도 되지 않고 설명도 할 수 없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은 그냥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진리의 말씀이 받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은혜 없이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완전히 죽어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새겨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의심합니다. 저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진짜 믿을만 한 것인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해도 믿어집니다.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믿지 않겠다!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한가?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새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의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만약에 내가 믿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잠깐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두시고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을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 즉 상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어떤 로마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유대인의 장도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청하다는 말은 머리를 숙이고 부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곡히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 보시면 4절에 보시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 백부장의 요청을 받아주시고 이 종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는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해당까지 지어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란 100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식민지의 사회에서 100명을 무장된 군대를 다스리는 백부장은 그야말로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이자 통치자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의 청한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셨죠.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최고의 권력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자신을 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2번이나 주라고 부릅니다. 주. 이 주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에게 쓰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뭐라고요?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쓰는 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백부장이 로마의 황제가 나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황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7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도 못 알아보고 제사장도 서기관도 절대로 못 알아본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새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1차 독자는 로마 사람입니다. 헬라인들이죠. 특히 로마의 높은 관리 데올빌로와 그의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로마 사람이 이 사건을 읽었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불쾌한 말씀입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땅은 신비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이 유대인을 예수라는 이 유대인을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서 해당까지 지어주고 이렇게 자신을 낮춰야 하냐? 어떻게 로마인이 이 유대인을 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 로마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내용을, 이 사건을 유대인들이 읽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어디 감히 이방인이 유대인에 그냥 나와? 야, 이 이방인은 개념이 다르구나. 우리와 교제하려면 그 정도 선을 보여줘야지, 해당 한 채 정도 지어줘야지.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을 보고 굉장히 기분 좋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같은 사건,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잠깐 8장 가겠습니다. 팔 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 몇 장로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 유대인이, 이방인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서민 사상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선생이 이방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이방인은 이방인은 그렇죠? 지금 원수 나라의 백부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복음의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너무나 반갑고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방인들이 너무나 반가워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설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통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거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나에게 새겨 주셨다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성으로부터 이방인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신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민 밖에 있는 이 언약의 밖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2절 보십시오. 그 나라에 본 자손들, 그 나라에 본 자손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밝과 어두운 데에 쫓아가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인,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천국에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 쫓겨나가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기적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둠에 쫓겨나가야 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더 의심 없이 이 복음을 더 믿고 주님을 더 전심으로 따라가는 우리 강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